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모든 일터와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7주년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해야 했던 우리 민족에게는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커다란 감격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게는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기도 어렵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축구 경기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나라는 아니더라도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응원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한국교회는 소망이었습니다. 민족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면서 또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했고, 병원을 세워서 백성들을 치료하고 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위한 구호사업과 구제사업은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에도 그때 지어졌던 학교와 병원들, 각종 기독교 기관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섬기려고 했던 기독교의 정신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다시 6.25 전쟁이라고 하는 큰 민족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3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북한 땅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대거 남아있고 피난길에 나섰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산에 가면 그때 피난 시절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교회는 소망을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통에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구호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지역에 천막교회가 세워졌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한국교회를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준비를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각 복음이 전해졌던 이 나라가 35년간의 일본 치하에서 또 3년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연단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을 받고 부흥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후에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한국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처럼 성장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내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나가보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성도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세계 기독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그 많은 복과 은혜는 그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복과 은혜를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을 말씀하시고 그 복을 선포하신 사람이 아브라함만큼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 그와 같은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가장 큰 특징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흘러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으로 멈춰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살던 나라와 민족과 또한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개인이 받은 복일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또한 천하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걸어갔던 그 선교의 여정을 따라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차 여행 당시에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안진병이었던 장애인을 구해주는 일을, 기적을 겪기도 했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그런 경험도 있었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장소, 그 지역 루스드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다고 누구든지 생각할 만한, 그리고 바울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를 쭉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음 사역지를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지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동족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역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간절한 환상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신 이 환상에 즉각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이 일이 바울의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 선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아시아 방향 그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바울로 하여금 서쪽 지역으로 옮겨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선교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에 갔을 때 처음 만난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규모가 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바울에게 너무나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회당 하나 없는 그런 지역, 이방인들이 살던 낯선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가게 되는데 몇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리라 성의 자색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녀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복음을 영접했으며 또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고 그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전도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보았던 환상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미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후에 바울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또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니아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의 말을 만약 그가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때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과 전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데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가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열방과 땅끝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그것이 회사이든 내 사업장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타 문화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의 사명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사명,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2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것,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불어 선교도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타 지역에 세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다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와 관련한 특별한 3가지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97년도에 신학생 시절 제가 몽골로 첫 번째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의 경험을 하면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접적으로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선교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교의 자원들을 동원하는 사람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만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그 교회의 첫 번째 비전 트립으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했고, 그때 같이 갔던 청년들 중에 선교사들도 나오고 목회자도 세워지고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고 또한 교회를 봉사하는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 제2교회에서는 대구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청년부가 성지순례를 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터키로 성지순례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예산이 여러분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청년부가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과 열망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이 다녀온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밟았던 이스라엘과 터키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내가 읽는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내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때의 감격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제가 경주에서 사역할 때 비전센터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첫 번째 해외교회 건축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카렌족 교회인 쯔타와 매학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그 교회가 흰개미로 인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우연찮게 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비전센터 건축 중에도 귀한 결단을 해서 비전센터도 잘 건축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해외에 2개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순탄하게 예배당 건축을 모두 마쳤지만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가 우리 더사랑교회 부임에 있어서 그 교회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두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도운 그 목사님이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다 연락이 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것이고 많은 분들의 헌신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저에게 조심스러운 제안과 기도 제목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태국의 2개의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저와 함께했던 선교사님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여기 카렌족 교회들에게 목사님 소문이 나서 그 쩌타와 매학 교회처럼 예배당 건축하기를 소원하는 교회들이 자꾸만 요청을 해옵니다. 혹시나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물었습니다. 일단 알아야 기도를 시작하니 선교사님, 얼마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 요청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예배당이 새롭게 건축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지역부터 먼저 전도해야지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기독교와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가 세워진 것은 자신의 삶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기념주의를 지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빛을 다시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이며 또한 복음의 빛이며 우리가 그것을 비추어야 할 사명을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가 민족의 큰 빛이 되었던 것처럼 그 빛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빛이었고 그 빛이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구원했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신의 딸을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교회로 보냈으면 좋겠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상담이셨습니다.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그 딸을 그 교회로 보내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방학이 되면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딸도 그 교회로 보냈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콕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와 무엇으로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키워가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선교지를 방문했던 그 경험과 믿음의 생각들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청년들로 하여금 평생에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때로는 과도할 만큼 투자합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것 먹지 않고 좋은 것 입지 않아도 학원을 보내려고, 해외여행을 보내고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힘들어도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아니더라도 너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챙기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왜 투자하지 않고 왜 우리는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는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면서 특별히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선교지에 비전 트립으로 보내고 해외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세운 예배당을 방문해서 선교하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관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게스트룸도 하나 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대구 지역에 혹시 선교사가 머물 만한 게스트룸이 없느냐, 한번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대구 지역에 몇 교회가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한 공간은 있지만 막상 선교사님들이 머물 만한 그런 게스트룸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비록 대구에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 지역 주민을 위해서 크진 않지만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심표에서 매일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날도 있지만 이따금씩 손님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카페를 방문해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용산동에 이 지역에 세워졌는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감사의 마음과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면,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면, 재정이 넉넉해지면 여러분, 그것은 핑계입니다. 지금 하지 않는 사람, 지금 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을 가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꿈을 꾸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한국 교회는 그 받은 복을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이제는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해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현수막에서처럼 9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리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신앙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5번의 집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초에는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온 캄보디아 친구들의 뮤지컬을 우리 교회에 유치해서 공연도 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뮤지컬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제가 이전에 2번이나 보았는데 감동이 있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공연하게 되면 이 지역에 또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좋은 공연, 은혜가 있는 공연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말에는 전도잔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항상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예 시찰회 또는 남성교회 연합회 등등등등 해서 이런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구 땅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이웃을 섬기며 이 지역을 섬기면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광복기념주일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7년 전에 이 나라에 광복의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은혜와 까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감사와 또한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당해야 될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진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